누가복음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진행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관복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데 그 4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째 복음서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 할 때 그 의미는 관점이 같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관점이 같으면 내용도 같아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관점은 같은데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소재는 같은데 그 소재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요. 소재는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신학적인 관점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달라요. 관점은 같다고 하지만 관점이 같다 해서 주제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하면은 보통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제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나열 순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을 넘어서 이제 요한복음까지 해서 4복음서가 있죠. 이것이 전통적인 나열 순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어떤 것을 연구하고 나서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근데 이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만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Q라고 하는 이제 원천, 자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이제 첫자인 Q를 따서 Q 자료라고 말을 하는데 이 Q라고 하는 내용을 또 참고를 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예수님의 말씀어로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거기에다가 Q 거기에다가 마태만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 자료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만 사용하고 있는 특수 자료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본 골자로 삼습니다. 거기에다가 Q와 자신이 선택한 어떤 특수 자료들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공관복음 할 때 그 관점이 같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마가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자, 이 관점이 같다고 할 때 가장 큰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마가복음하고 거의 겹쳐 보이는 것은 마가복음을 기초 골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도 기초 골자로 마가복음을 삼았고 또 누가도 기초 골자로 마가복음을 삼았지만은 전개 방식에서는 달라요.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어떤 강조점, 그러니까 신학적인 메시지의 강조점을 드러내고자 두드러지게 하고자 어떤 독특한 형태의 어떤 구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것을 각자 복음서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거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각자의 복음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마가복음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십자가를 향해 긴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로마 제국의 박해에 놓여 있는 로마 교회의 공동체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 마가복음이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죠.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지칭되거나 로마 황제가 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런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다루는 이 어떤 기록 안에
제목으로 붙여놓은 게 복음이란 단어예요. 그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까지도 이 복음이란 단어가 이제 두드러지게 우리 제목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이거는 교회 전통 안에서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원래는 복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복음이란 단어를 제시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어떤 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등한 위치, 아니 어쩌면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위치로 올려놓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이란 단어는 사실 마가복음에서 두드러지는 단어예요. 왜냐?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란 단어의 사용 빈도가 8번인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것이 4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되도록 그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복음이란 단어를 희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 이런 어떤 통치자로서의 개념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그 마가복음에서 비롯된 것이 이 복음서라고 할 때 그 복음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도 이 복음이란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그 뒤로 이제 붙여진 것이니까 다 무슨 복음 돼 있지만은 정작 누가는 복음이란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전체를 좀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어떤 뭐랄까요, 복음에 대한 접근을 왜 이렇게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5개의 강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안에는 5개의 예수님의 말씀의 묶음 형태인 이 강화라고 하는 이 5개의 강화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가복음에 있는 어떤 사건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5개를 집어넣어놨어요. 위치를 시킨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제시하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며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은 내용, 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기초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강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도 사실 마가복음을 기초로 삼아서 또 마태복음하고 동일하게 큐라고 하는 자료도, 예수님의 말씀의 어록이라고 하는 내용도 자신의 자료로 삼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다루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앞에 있던 것을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죠.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만 그냥 쭉 읽어서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요, 우리가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선 지식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섞어서 이해하거든요. 섞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떤 행적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 각 복음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할 때 잘 모르는 게 나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맥락 안에서 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건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라고 할 때 이 누가에 의한 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라고 하는 공통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누가가 그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조금 먼저 선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전통은 이 기록을 세 번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를 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 전통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누가복음, 원래는 이 복음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누가에 의하여, 마태에 의하여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처음엔 기록이 되었을 뿐이고요. 나중에 복음서라고 하는 어떤 장르의 개념이 이제 심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저자인 누가는 어떤 분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헬라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누가가 자신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이 누가의 헬라어 실력이 참 출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실력.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가지인데 이 두 개의 분량으로 따지면요 신약의 4분의 1 정도예요. 신약의 4분의 1. 근데 이 누가와 사도행전 안에 등장하는 단어의 개수를 보면요 누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른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주목되는 하나의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단어들을 찾아야지만 그 주제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누가는 이 문장 실력이나 그다음에 단어 선택이 참 탁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단어가 이렇게 많지 않은 어휘력이 딸려서 그런지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누가는 그런 부분에서 참 탁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갖고 있는 이 헬라어 실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내적 증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누가가 바울 서신에서 이 누가를 의사로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 누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누가는 의사, 그래서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아주 거의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의 플레인처럼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에서 누가의 직업을 의사로 이해하고 이 누가의 기록들을 이렇게 좀 파헤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현대 신학에서는 현대 이 신약 학계에서는 이 의사라는 직업이 굳이 이 누가의 글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거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너무 쉽게 의사 누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이 누가의 신학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조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는 의사다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썼느냐의 문제도 있겠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호칭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붙여진 본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닉네임처럼 많이 그냥 통용되는 어떤 의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가는 분명 어떤 사람을 대상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데오빌로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냐? 그건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의미는
데오는 이제 신이라는 뜻이고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제 사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어떤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누가복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읽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마태복음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독특한 예수님의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헬라인들, 그것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비유대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헬라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헬라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읽히기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복음서, 세 번째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은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자와 독자, 즉 이런 관점은 우리가 분명히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독자 또한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관점을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 복음이 멀리 이방인에게, 비유대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그것이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마태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자에 대한 접근을 이 누가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이제 좀 이따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누가의 처음 독자, 원독자로 말하는데요. 이 원독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단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박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폭넓은 사람들, 헬라 문화, 즉 로마 사회에 퍼져 있는 그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한테 읽혀졌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우선 장수가 많긴 한데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거의 모든이라기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네 단락으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 자료의 내용대로 네 단락으로 나눕니다. 저도 이 큰 단락은 이 단락 안에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학자마다 그 구절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8개로 나눈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이고요. 그 보편적인 그 8개 단락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느냐는 이제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희 간사님 통해서 그 링크 보내드렸어요. 제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데요. 이제 누가복음 이 가이드맵을 보시면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누가복음 전체를 좀 살펴보고 또 이렇게 읽는 것이 조금 더 어떤 독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정리했는데요.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다양할 수 있는 견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내드린 가이드맵의 내용대로 좀 구분을 하고 있다. 자,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자기 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마가복음과 또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큐 자료와 또 자신의 어떤 독특한 자료들을 모집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이라는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이때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아니에요. 누가가 자신의 어떤 문장 실력,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존중해주는 마음. 이 존중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것을 살리다 보니까 좀 단락별로 앞뒤 전개가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때 그 나열이 최대한 원 자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표현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생뚱맞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구조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는 단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단락 안에서 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하나의 비유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단락을 좀 이 구조를 보고 그 단락 안에서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개 단락으로 나눴고요. 근데 이렇게 8개를 딱 나누면은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8개 단락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분량으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번째 단락입니다. 5번째 단락.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독특한 것은 다른 이 마가복음의 순서의 마가복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놓고 볼 때 누가복음의 자신의 특별한 자료, 다른 복음서들은 말하지 않는데 자신만 독특하게 인용하는 자료들이 또 나오면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뭐냐? 2번하고 8번입니다. 그리고 5번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 중에 또 사건들 중에 누가복음만 말하고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단락들의 가장 큰 분포도 어디에 위치했느냐? 바로 2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다음에 5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또 8번 부활, 요 단락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마가의 어떤 흐름하고 거의 유사해요. 마가복음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단락들에서는 그런 흐름과 무관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과언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락들이 지금 표시해 놓은 이런 단락들이 누가복음에서 독립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강조된 단락들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단락,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제가 원래 이 단락을 놓고 소제목을 붙일 때 처음엔 엘리야와 메시아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엘리야와 메시아를 의도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그 워드 자체는 이제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어요. 하지만 이 단락 자체는 분명히 엘리야와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하기 너무 길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이제 누가 어떤 선지자가 올 거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엘리야, 왜냐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충만해졌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이 누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한테는. 그것이 누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좀 아이러니예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 자체는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유대인의 어떤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에게 적합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은 오늘 사실 여기는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핵심은 아니고요. 하지만 누가는 이걸 너무 중요하게 다룬다. 구원사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룬다라고만 그냥 지금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1장 5절부터 2장 52절 요 사이에 사람들이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은 운문이라는 거예요.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단락들인 것이죠. 그리고 1장과 2장이 어쩌면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키포인트가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 누가는 이 1, 2장에 있는 이 사람 어떤 천사들의 어떤 노래와 또 어떤 그런 찬양, 예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누가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사실 이 안에서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해도 관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 2장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걸 꼼꼼히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다 여기에 등장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거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죠. 네. 그래서 천사의 이야기, 사가랴에게 전한 천사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엘리사벳과 함께 있을 때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목자들에게 전한 내용. 그리고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만난 시몬의 노래. 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조점 단락으로서 이 5번째 단락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실 이 9장 51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단락이고요. 왜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관련하여 아까 말했던 그 구원사라고 하는 측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57절 상반전에 길 가실 때, 또 10장 38절에 길 가실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방향이 분명하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또 19장 28절 이 단락의 맨 마지막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는 표현에도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요 9장 51절부터 19장 28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내용에 여행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단락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 가시는 어떤 그런 여정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예수님의 말씀들, 가르침들이 요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삼은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 짧은 표현을 확장을 시킨 겁니다. 이 확장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거의 10장에 가까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표현, 어떤 소재를 가져왔지만 실제 여행의 내용 자체는 없고 그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여행이라는데 여행의 행적은 없고 예수님의 말씀들만 모아놓은 것. 그래서 이게 이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 단락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의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전체는 세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아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는 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들이 나올 것을 좀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가지고 특히 저는 이제 3장으로 챕터를 3개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연관관계로 좀 보려고 좀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들을 많이 모아놨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단락들이 예수님의 강화 파트,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5개의 말씀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이 마태와는 다르게 이렇게 길 가실 때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어떤 이야기 속에 그것들을 거의 다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의 강조점, 그 단락 중에 강조점 3번째로 볼 것은 맨 마지막 파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이 16장에서 끝나는데 16장 20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9절부터 20절은 꺽쇠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꺽쇠 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초기, 그러니까 권위 있고 좀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된 사본들 안에는 이 마가복음의 사본 안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시대가 조금 지난 사본들 안에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이 9절부터 20절 자체를 버리지는 않아요.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꺽쇠를 통해서 이것이 아주 오래된 사본들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8절의 지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빈 무덤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황급하게 놀라서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여제자들이. 그 단락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것을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 초대교회 안에서 마가복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20절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채워진 것이죠. 약간 역순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마태는 부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청년으로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이 여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 아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단락 보시면은 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6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이 있잖아요. 선지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다 섞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냥 대충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나 마태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맨 마지막 파트인 이 단락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동일하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을 연상하게끔 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러지 않는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렇듯 누가는 분명히 마가복음하고 또 마태복음이 사용한 이 Q라고 하는 동일한 자료를, 마태복음을 사용한 건 아니고 Q라고 하는 자료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구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룬 것은 마가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왜 나타나느냐? 그거는 누구의 기록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뭐 제자들이 그러면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내일은 갈릴리로 갔다가 또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우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그 사역을 시작하신 그 출발점이 갈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 마태, 누가 전부 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마가와 마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도행전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계속해서 나중에 다음 강의라고 했던 그 강의에서 이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누가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가장 큰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요 부분은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볼까요?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화면이 크지 않아서 9절까지만 이게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다 강의 자료 다 받으셨을 테니까 보시면은 이게 복음서의 처음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지만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또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요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보실 때 뭐가 좀 다른가요? 누가복음하고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릅니까? 제일 두드러지는 건 아마 이거 아닐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낫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 때 시대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시대적인 내용들. 자, 시대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유일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누가의 어떤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대한 개념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그렇고요. 자, 이 단락을 또 한 가지 보시면 이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해주는 단락이에요.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그 글이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글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글로서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는 조금 이것을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없는 내용을 넣었어요. 없는 내용.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이 글을 해석하는, 이사야의 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측면, 누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구원사적인 관점이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다. 다만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 주제를 너무 커서 다음번 강의로 넘긴 거고요. 오늘은 다른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그 앞에 있는 설명을 제가 좀 넣은 걸 보시면은 이 누가는요, 마가복음은 그 황제에게 사용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임으로써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설 수 있게 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세상 어떤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설명, 어떤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 강의 안에는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세요.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가시죠. 그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직접 말합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무죄 선언하진 않아요.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입지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뭔가 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빌라도가 그냥 선언해요. 이 사람 무죄다. 마치 그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빌라도가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그런 세상
지배자에 대하여 대항적인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누가복음이 어느 곳에서 읽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서 또 한번 거론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설명드린 5절하고 6절. 5절은 점차 은유적으로 이제 드러날 것이고요. 6절은 처음부터 이제 그 어떤 누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누가복음을 이제 앞서서는 좀 이제 전체적인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물론 지금 앞으로도 지금부터도 전체적인 이야기가 대체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전체를 다 꼼꼼히 살펴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영역인 것 같고요. 단지 그 영역들,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실 때에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또 그 주제를 좀 인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복음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어떤 부분은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에선 천국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약간 그 천국의 이미지가 이 땅과는 좀 다른 저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그런 뉘앙스는 분명 아닐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누가는 좀 더 선명하게 또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안에서 제가 찾기로는 34번이 나오고요. 또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7번이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가 기록한 그 이야기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 비교가 있어야 되겠죠. 마가복음, 원래 모든 복음서들이 이제 참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마가복음의 경우는요 14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14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4번밖에 없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37번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불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천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약간 두리뭉실하게 들려오는 경향이 좀 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런 점에서 이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마태나 이 마가는 설명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러니까 언급은 했죠. 분명 마가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맞아요. 14번 정도 등장하죠. 하지만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이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누가가 보이고 있는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한 우리가 살펴본 그 복음서, 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또 사도행전에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누가 신학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3월 13일에 있는 그
이 누가복음 산책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이 1월과 2월,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 초에 부활절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시편이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 다시 산책을 제가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토요일인데, 그 두 번째 누가복음 산책 때에는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오늘 강의에서는 그것을 좀 많이 뺐어요. 언급은 하지만은 깊이 다루지는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보여주지만, 이때 누가는 특정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것의 영향으로서 제자도와 설명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지금 이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자, 제가 아까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병행구절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딱 볼 때 다른 복음서는 말하지 않는데 누가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보이시나요? 바로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나 마태는 말하지 않는데 누가만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각 복음서에 처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에 등장해요. 그 이야기는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중간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 이야기를 중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 제일 앞에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4장은 구분에 의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 시험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 누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야기를 가져왔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지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어떤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단락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라고 했죠. 자, 이 사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단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앞에 단락,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그 앞에, 마태복음 그 앞에 더 앞으로 가야 돼요. 훨씬 앞으로 가야 돼요. 언제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최초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한 최초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이것이 가장 먼저 왔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지점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지점에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계속 누가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인과 같은 이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들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런데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단락에서 나와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 앞에 나와요. 그것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유들,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잔치 초대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 이 단락 제가 9절 다 적어놨으니까 이 단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같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가를 잔치에 초대하려거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잃은 양,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죠. 그 다음에 또 잃은 아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단락이 있죠. 이 단락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단락의 맨 마지막에 이 어떤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할 때에 항상 말하는 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란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전체 이것만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어떤 이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다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이미지들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자 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부자가 떠오르죠. 이 부자는 대조군으로 묘사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노래에도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마리아가 비천한 사람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 본문 1장 46절부터 56절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마리아가 뭐가 비참할까?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것에 대한 수치?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천하다고 이야기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와서 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을 어떤 비천한 여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비천한 여인이 마리아 자신을 말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지설교 첫 부분. 요것의 대조군은
평행구절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이 단락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 요거는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또 다른 예는 부자가 대조군으로 나오는 거.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그래서 부자와 이 나사로는 거지거든요. 거지가 대조되어져요. 이런 것처럼 누가복음 안에는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가 대조되어 설명되는 단락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 중에 평지설교의 첫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하나만.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잘 안 보이긴 해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예. 제가 엉뚱하게 읽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팔복. 자, 그 팔복을 누가복음은 같은 몇 가지 표현들이 여기 유사하게 겹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그 위에 그 색깔로 좀 표시해 놓은 단락인데요. 이것들을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서로가 좀 다르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8가지의 구분으로, 시적인 표현인데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요것만 생각하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만 보여요. 복 있는 사람. 이 이야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은 20절부터 21절까지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거기 보면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게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이 위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 이 세 부류, 복 있는 사람 세 부류, 그 다음에 화 있는 자 세 부류,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대조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가 한쪽에 있고요, 부유한 이가 한쪽에 있습니다. 누가 복 있고 누가 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거예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 물질, 재물, 돈, 이런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 재물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서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설명하지만,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는 못 들어간 것, 그렇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라는 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누가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오해 전에 이건 요런 표현들이 어디 나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자,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재물에 대한 일련의 가르침, 또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 문화의 비유,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등등등 여러 단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대체로 누가의 글에서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요, 거의 안 나와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일련의 가르침하고 세 번째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잔치의 비유는 큰 잔치의 비유,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 그거는요 휴라고 하는 자료에도 있어요. 그래서 즉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더 많은 내용은 누가의 글에서 더 많이 나온다. 마태복음보다 누가는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누가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입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평화. 갑자기 생뚱맞게 평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로서의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화, 평강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앞단락하고 뒤에 단락에서만 나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1장 79절인데 사가랴의 예언 부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낳고서 예언할 때 그 내용 중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성탄절이 있었는데 성탄절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나오죠. 근데 그 평화 이야기가 다시 19장 38절에서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뭔가를 소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외침으로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또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와 평강,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의 앞과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뒤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접근이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사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어떤 상태, 그것이 평화, 평강의 상태라는 것이라는 측면도 저는 가능하고요.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 평화, 평강을 말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이 대체로 신학계 안에서는 이제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런 줄인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부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평화, 평강이라는 이 이야기는 매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나 마태복음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한데 누가복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화가 무엇일까, 평강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그 상태는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그냥 비유적인,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 아까 앞에서 본 이사야의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평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들이 높고 낮은 것들이 이게 뭔가 메꿔지고 낮아지면서 이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평지가 되어 길을 이루는 그 상태가 평화의 상태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서 성령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안에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사이에 나와 있는, 챕터로 말하면 두 번째 챕터까지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에는 뭔가를 앞으로 나타날 것들을 보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리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즉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앞서서 그때 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성령의 어떤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리고 밖의 상황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활동하셨고, 예수님 사역 당시에 활동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전체는 그런 맥락에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명확하게 누가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머릿속으로 딱 그려지십니까? 좀 두리뭉실하게는 그려져도 명확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들과 가르침, 또 어떤 행적들을 읽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이들, 즉 제자들이겠죠?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제자의 어떤 모델 또 모습,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은 누가복음 안에서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뭔가 한다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만은 사실 그거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기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나열된 걸 보시면 중요한 순간들에 특별히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도하는 장면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준비하며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앞두고서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순환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1차 순환 예고 3번인데 1차 순환 예고예요. 1차 순환 예고 전에 기도하시는 이야기,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 변화산에서 기도한 내용도요,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처음부터 그냥 명시해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누가복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또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요. 또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요것도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복음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자가 올 때를 준비하라는 가르침 안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 순환을 앞두고 감람산, 다른 데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야기, 거기에서도 기도하신 거 나오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습관을 따라서라고 해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 막 설교 들으실 때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서죠. 네. 다른 데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그것을 강조해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다른 표현들이 누가보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다라는 측면은 아니겠죠. 그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누가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제자의 모습 가운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 안에는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이 대조를 이루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말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 그냥 아버지를 두고서 갔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여인들,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물질로, 재물로 그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다라는 표현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재물을, 자신들의 어떤 소유를 통용하며 함께 쓰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자적으로 재물을 버리고 소유하지 않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면 물질 다 버리고 그냥 거지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복음은 그러한 재물로 인하여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으로서 향락, 재물과 향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바르게 쓰는 것, 이것을 누가는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안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대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관점을 계속 제시했어요. 이 제시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제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읽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깊은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누가복음을 읽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가라는 인물이 유대인인가 비유대인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호한 점이 뭐냐면, 이제 그 누가복음이 기록된 곳으로 좀 많이 추정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고 수리아 안디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은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가 많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하지만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유대인이 사는 곳이고, 더 많은 헬라적인 문화가 판치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는 전혀 다른 동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데오빌로라는 것은 모호한 대상이에요. 정확한 사람을 알 수 없어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공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가치관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사는 곳과 크게 멀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보내진 이야기인가? 그건 분명 아닐 거예요.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진짜 이름은 아닐 가능성이 큰데, 진짜 이름은 아닐지라도 어떤 한 개인에게만 쓴 복음서인가? 글쎄요. 만약 그가 황제 정도 된다면 저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보다 더 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읽혀지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 대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행전을 읽은 신앙의 공동체는요, 누가가 지금 있는 저곳,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일지 아니면 좀 더 다른 곳일지 모르나 적어도 유대인 거주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헬라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헬라 문화 속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 속에, 신의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그리스 로마에 나와 있는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신들이겠죠. 그런 신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그들은 이 복음서를 읽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 높아가지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이 살았던 로마 제국 안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 지점에서
아까 앞에서 다룬 내용이죠. 누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누가를 이제 바울 서신에 있는 표현에 의해서 의사로 직업을 규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꼼꼼하게 뭔가를 관찰했을 것이다 라는 수정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런 수정보다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 1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을 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나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내력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죠. 그때 내력이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의미예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의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사가 아니면 신학자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사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보다는 역사가 신학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지배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시대의 어떤 기준은 그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족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죠.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취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그 위에 누구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가죠. 하지만 더 위에 하나님에게 가요. 즉 이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를 지금 서술하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누가는 시간의 개념, 근데 이 시간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역사가예요. 역사가라고 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해 가는 게 역사가라고 한다면 누가는 역사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사만 다루는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신학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가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하고 다시, 그러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이 글들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요거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제럴드 시처의 회복력 있는 신앙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갖고 계신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보다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 왕 중의 왕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다. 어떻게 예수님 덕분에 부유해진 그리고 가난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후히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웃의 짐을 져주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일을 위해 자신의 우위를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 궁핍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제공하여 그 수령인에게 신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또 다른 단락에서는요, 또 로마 주교 클레멘스는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을 칭찬하고 아테나고라스는 낙태, 불륜, 폭력, 영아 살해 등 로마인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을 폭로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활 방식을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인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증언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흥과 쾌락에 돈을 쓰기보다는 가난한 이들, 고아를 비롯한 약자를 위해 자신들의 돈을 기부하였음을 보여준다. 3세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주 250년에 로마 제국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을 대면하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한 사람은 키브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너그러움을 전염병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 설교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또 이어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의 삶에서 실천적 차이를 만들어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괴로워하는 이들을 섬기도록 요청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게 전염병에 맞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옮겨와 그들 대신 죽음으로써 대개는 공허한 예의에 불과한 이상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또 다른 단락에서 그리스도인과 로마인의 대조는 여기서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돌봤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를 장례 치렀지만 로마인들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려 했다. 제럴드 시처의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초기 기독교 안에서 있었던 어떤 그것을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외부로서는 박해 경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국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그냥 요즘같이 어떤 문자 테러, 어떤 비난하는 글 이런 게 아니라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그때는 있었던 것이죠. 고문하고 화형하고 또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글을 시작한 이 시처는 왜 이때를 탐구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더 성장했다라는, 기독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세상이 박해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세상이 비난하고 박해하는데 그런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탐구하다 보니 나오는 내용이 바로 지금껏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로마인들과는 다른 질적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런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처음부터 유별난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않죠. 그들도 똑같은 로마 사람들이었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문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자신의 내면화, 즉 말씀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시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박해받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고 시처는 말하고 있어요. 저는 회복력 있는 신앙을 읽고, 그리고 또 이번에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 교회는 정말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이 메시지를 더 열심히 살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아니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좀 묵상했으면 하는 어떤 지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이 강조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서 말했던 평강의 모습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 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또 이것에 대하여 누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설명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3월 13일에 두 번째 이 누가복음 산책 주제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인물로서 가난한 사람, 죄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변화되는 것이 구원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예. 거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죄사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닮고 살아가야 할, 행해야 할 모델로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세계의 어떤 가치관에 젖어 있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토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관점과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1월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해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점들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혹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 아니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가 누가복음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긴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누가복음 묵상을 통하여 다시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고귀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이번 누가복음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